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발의 불행이라는, 나발의 행복하면도 좋겠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거다. 또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받게 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발의 불행, The Misery of 나발, 또 Nabal's Miser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너무너무 그 행사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있었지만은 또 이사를 또 우리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손님도 오셨고, 어제는 새벽부터 밤 마치고 나니까 또 저녁에 우리 수요 봉사팀 또 이제 저녁 봉사 또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 마무리 안 돼가지고 새벽 5시 반에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홈페이지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이민자들이 왜 이곳으로 올까요? 고국을 뒤로하고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올 때는 뭔가 어떤 목적을, 꿈을 가지고 오잖아요.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일찍 이 나라 초기 이민자들은 청교도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믿음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사실 이같이 믿음의 자유만을 위해 온 자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좀 탈출을 하고 싶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과연 그들의 원대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도 했고, 또 가난에서 벗어난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압박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나 마음대로 교회 나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성경을 한 집에 10권을 쌓아두어도 말하지 않는 나라, 최대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데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성경만 소지해도 죽을 죄가 되는 겁니다. 찬송만 불렀다가 발각이 되면 저 수용소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 아직도 어두운 곳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 자유로운 세상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축복은 평생을 감사해도 다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온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되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한 가족은 이곳에 와서 어렵게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 미국에 올 때 목적은 아이를 좀 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부부가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친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사귀어서 그 아이가 그만 마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몇 차례나 저희 교회 연락이 왔어요. 탄원서를 쓰는데 우리 아이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좀 선처를 부탁할, 그런 그 탄원서를 써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자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목표는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경고가 되고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 나발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반드시 부자라고 해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살았던 곳은 유대 땅 마온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을 보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조상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마온, 그 살던 마온에서 한 1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갈멜이라는 곳에 양들을 길렀어요. 염소도 길르고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생활에 구김살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배부르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한 집에 3,000마리 양, 1,000마리 염소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분홍입니다. 나발이 살고 있던 그 가까운 곳에는 다윗이 또 그쪽으로 도망을 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 다녔잖아요. 지난주 말씀 드렸던 엔게디라는 황무지에서 겨우겨우 도망을 쳐나와가지고 또 그 광야를 거쳐서 떠들어 다니다가 지금 온 곳이 이 나발이 살고 있던 바로 이웃으로 이제 찾아온 겁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소년들, 자기 한 10사람을 뽑아가지고, 자, 너희들이 저 나발의 집에 좀 갔다 오너라. 나발은 우리가 전혀 그동안 해친 적이 없고, 또 우리가 그들을 옆에, 그전에 같이 가까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발의 그 목축업을 이 다윗이 이 외곽에서 뭐 의도적인 아니었지만 보호를 해 주었어요. 혹시 외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외곽에 거주하면서 이 나발을 이렇게 그늘처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설마 내가 사람을 보내면 무시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서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양식을 좀 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나발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내가 뭐 다윗에게 뭐 빚진 것도 없고 또 내가 다윗을 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소년, 그들이 다윗이 보낸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지하여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알지도 못하고 나는 다윗 잘 모르니 그런 요구하지 말아라 하고 빈손을 돌려보낸 겁니다. 자, 이 나발은 너 배가 부르니까 가난한 자의 그 심정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빈손을 온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전에 그래도 내가 옆에서 은연중에 도와도 주었고 전혀 해친 적이 없었고 또 지금 나를 도와주면 훗날 나도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나를 박대할 수 있느냐.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0명의 데리고 있던 그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들 다 칼을 차라. 우리가 저 공격을 해서라도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400명에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자, 이 만에 나발이 때 생각을 좀 바꾸어가지고 참 어려운 다윗 내가 잘 모르지만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만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좋은 선행을 베풀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너무 자기 앞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멀리 봐야 될 때가 많잖아요. 오늘의 원수가 나중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나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이고, 또 내가 항상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이 늘 가난하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잖아요. 어떻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 나발이 선행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지금 절박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발이 선행을 베풀었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그 나발을 생각하겠습니다. 평생 그를 잊지 않고 나발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참 안타깝게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런 안목이 없었죠. 멀리 앞을 내다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선을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었죠.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나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나에게 관계가 없더라도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선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이제 갈대우르에서 쭉 가나안으로 오는데 어느 날 집 앞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행색이 남루한 피곤에 아주 찌든 나그네 두 사람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죠? 나와 뭐 모르는 사람이고 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고 그 나그네 앞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어디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보아하니 아주 피곤해 보이시고 또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잠깐 쉬었다가 가시지요 하고 강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처음에는 좀 사연을 하다가 그 진심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갔지요.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내주고 또 마실 물을 주고 양을 잡고 해서 아주 그 나그네 두 사람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오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옥동자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거의 됐거든요. 99세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을 얻는다는 말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또 우리 저 집사람은 지금 경수도 끊어지고 자녀를 우리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려 보시오 하고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나그네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들을 나그네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몰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여러분 손님 대접 잘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또 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나발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좋은 예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또는 자기를 도우는 목동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베풀기도 했어요. 이제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와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상관이 없으면 외면을 한 것이죠. 자,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참 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굳이 남의 베풀 나는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다릅니다. 구제해도 부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낀다고 해서 부하게 되는 거 아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자기에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일을 한 것이죠. 기회를 놓치자 두 번 다시 나발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하고 적지만 저는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와도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 우리가 내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그게 아무리 적더라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 그것을 꼭 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의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낭비하기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 교인, 우리 어느 집사님, 우리의 어느 권사님, 우리에게 처음 나온 그 교인을 생각하시고 한번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던 나그네를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나발이 왜 불행한 종말을 구했는가? 마지막 또 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 종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발의 종입니다. 사무엘상 보면 이 나발의 그 종들이 17절이죠. 저 뒤에 보면요. 주인은 이제 자기 주인 나발을 하는 말 또 하나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거 이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종들 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부인에게 한 말이에요. 안주인 있죠? 안주인님, 제가 주인에게 말씀을 드려도 주인님은 듣질 않습니다. 주인님은 불량한 분입니다. 자, 이 불량하다는 말이 뭔가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불량하다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벨리알의 말인데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들이 볼 때 주인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말을 해줄 그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귀를 딱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안주인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마음이 참 좀 어둡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러질 못했어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귀를 딱 막고 불량한 사람이다, 말해줄 가치가 없는 무익한 사람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던 종들의 눈에 비친 주인의 그 모습은,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게 참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누굴까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렇게 친구에게 손을 베풀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정말 좋은 모습이잖아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줄 때 우리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그 가정은 성공적이에요. 그 자녀들은 평생 그 생각을 담고 살아가면서 어디 가더라도 유익을 끼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질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나발은 평소에 그 종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줬어요. 우리 주인은 너무 인색한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종들이 가질 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는다면 그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자요, 그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자들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 짜지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림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소금은 밟아 없앨 것입니다. 왜? 거름도 안 되고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상황을 판단했죠. 우리 남편이 평소 그런 사람인데 저 다윗을 저렇게 실망을 시켰구나.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남편을 대신해서 얼른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여 풍성한 음식을 나귀에 잔뜩 실어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빨리 다윗에게 이것을 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 부인이 보낸 음식을 받으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자, 아비가일의 노력으로 다윗과의 그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걸 보면 중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대할 때 중간 역할,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화친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이간입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나쁜 말 한 걸 전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설령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혼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 A라는 사람이 당신을 보고 이런 욕을 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 분열됩니까? 이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간을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하와 관계를 사탄이 이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화목의 사자.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좋은 마음 가지도록 좋은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설령 감정이 서로 얽혀 있다가도 이게 쉽게 풀어지고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화목의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5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나발은 세상 물정 모르고 집에서 잔치하면서 포도주를 실컷 마셨어요. 취해 있었는데 이제 깼잖아요. 아내가 그에게, 나발에게 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그도 종들을 박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노했더라. 다윗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떡을 보내고 고기를 보내고 얘기를 쭉 했더니 그때 이 나발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거기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참 불행하게도 나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경직이 됩니다. 돌처럼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마 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참 슬프잖아요. 그 생명이 단명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건강히 살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할 때 좋은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항상 선을 베풀면 그게 복이거든요. 나발은 그 많은 재산 누리지도 못했잖아요. 참 슬프잖아요. 오늘 우리 나발의 불행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